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 안에는 등장하지 않고 신약 성경 안에만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 말이.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등장할 것 같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신약 성경에만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의 뜻은 감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동네 이름 자체가 감시하다, 지켜보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나사렛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은 나사렛이 그만큼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나사렛에서 뭔가 유명한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올 장소가 아닌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본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시고 요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과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은 보지 않았지만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례를 받는 장면과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은 매우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냐면 영화로 보면 분량이 세례를 받는 분량은 40분, 사단에게 시험 받는 분량은 40분. 자, 그런데 나사렛이 있죠. 나사렛은 1초. 이제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과 사단에게 시험받는 사건을 영화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면 각각 40분씩 할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은요, 단 1초 등장하고 끝나는 장소예요. 자, 그러면 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시는지, 왜 마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그렇게 딱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사렛은 우리가 여러분 길을 가면 메인 도로가 있죠. 핵심이 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한 번 타면 한 번에 쭉 가잖아요. 그게 메인 도로예요. 핵심이 되는 한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 말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옆에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갓길이라고 하거든요. 갓길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도로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갓길인데요. 갓길은 차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아요. 그리고 잠깐 가다가 서는 곳. 자, 메인 도로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100명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갓길 같은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메인으로 100명이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갓길로 다니는 나사렛에는 한 달에 고작 사람이 다녀봤자 1명에서 2명 다니는 동네예요. 그러면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안 다니는 나사렛 동네라면 유명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갓길, 여기가 갓길이었어 하는 데 있죠. 왜 갓길이었어라는 생각을 하세요? 풀에 덮여 있고 나무에 덮여 있어가지고 그걸 파헤쳤더니 길이 나와서 보니까 아 여기가 나름대로 갓길이었네 라는 걸 알게 되죠. 나사렛은요 여러분 풀을 제치고 나무를 제쳐야 보이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가장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던 외침과 사람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게 있나요? 예수님을 계속 발목 잡았던 게 뭐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예요. 왜 이게 예수님의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말이 팽배했냐면 야, 갓길 중에서도 갓길, 풀을 헤치고 나무를 제쳐야 보이는 저 작은 동네 하나, 거기서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 말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지극히 당연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 성분과 배경을 다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은요, 웃기는 거예요.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갓길이거든요. 갓길.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길에서 사람들은 거기서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죠. 그리고 이 땅에 화목하게 하는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선한 왕, 선왕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한 왕의 마지막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왕으로 마지막 생을 마쳤던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6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그 선한 왕인 요시야 왕 다음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그곳이 아까 어디였죠?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선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사렛이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갓길처럼 되게 관심도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받는 장면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좀 됐는데 시편을 강의할 때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 때 다 주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은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질 때 쓰였던 말이에요.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의 통치권이 세워질 때 썼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하늘이 갈라지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 맞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말도 맞는데 사실 복음서나 신학적인 개념 안에서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 정도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개념 안에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통치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들으셨던 그 소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걸 이미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미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어디 보시냐면 10절 보세요.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세례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시죠. 근데 여기에 하늘이 갈라지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쭤볼게요. 하늘은 갈라지나요? 하늘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어적인 유희법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에서. 자, 언어적인 유희를 통해서 하늘이 갈라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과 구약 성경 안에 이 갈라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찢다라는 말이에요. 찢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뭔가 찢어지는 건 언제 딱 떠오르시는 성경 본문과 성경 내용이 있으세요? 뭔가 찢어지는 거 있죠. 뭐가 떠오르세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 있죠. 맞추셨어요. 이 본문에 하늘이 갈라지다라는 말이 찢어지다라는 휘장이 찢어질 때 썼던 히브리어 헬라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휘장이 찢어진 건데 여러분 휘장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휘장이라는 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안에는. 자,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 짓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휘장이에요. 근데 그 휘장이 언제 찢어지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찢어지는 거 나오시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휘장을 찢는 거예요. 자, 찢었다는 말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벽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영혼들은 지성소 안으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하늘이 오른성에 갈라지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찢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찢어진 것이 휘장을 찢을 때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마가복음 1장부터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을 찢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늘을 찢을 수 있으세요? 자, 하늘을 찢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럼 다른 말로요. 여러분들은 하늘을 찢어서 제가 지금 이거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찢을 만큼 해야 되는 일이 있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늘이 찢어져서라도 하는 일,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은 하죠.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일은 안 해.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만 두 쪽은 안 나죠, 여러분. 근데 하늘을 찢으면서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나요? 제가 볼 때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을 찢는 것만큼 해서 공부하세요? 하늘을 찢을 듯이 돈 버세요? 하늘을 찢을 듯이 누구를 미워하시거나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인생은요, 하늘을 찢을 것처럼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그 하늘이 꼭 찢어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을 누가 찢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요 덮여 있어서요 하나님이 찢지 않으면 인생은 그 하늘 위에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의 내용을 알 수 없어요. 하늘이 안 찢어지면 그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인생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여러분 찢는다라는 건 찢으면 그 안쪽이 보이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찢기 전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찢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자, 나사렛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갓길에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하늘을 찢었더니 누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럼 여쭤볼게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늘을 찢어야만 했던 거예요? 저 때문에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내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수납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늘이 찢어진 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찢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늘을 찢을 것만큼 돈 벌거나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늘을 찢어야만 됐던, 하늘을 찢어서 그 하늘 안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줘야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찢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적용하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나사렛인 거 아세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나오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메인 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메인이 아니고 핵심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었던 그 나사렛,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요, 우리는 항상 갓길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메인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항상 갓길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류인지 아는 거죠. 내가 메인인지 아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한국은요,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나라가 죄송하지만 기독교 국가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막 되게 거룩한 척 하고요. 몇만 성도의 막 교회를 막 말해요.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기독교 국가였는데요? 이 나라는요, 애시당초부터 갓길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땅은요, 여전히 언제까지나 갓길인 거예요. 풀을 헤치지 않고 나무를 들추지 않으면 조선 땅은 보이지 않는 나라. 근데 이 나라가요, 130년이 되다 보니까 막 교회 갔더니요, 제가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제일 가관인 인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우리 집안이 몇 대째입니다. 우리 집안에 장로가 몇이고 목사가 몇이고 권사가 몇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그 인생이 메인이었는데요? 갓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었다라는 사실을요, 다 까먹고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가서 사역지에 가보면 교회들마다 그렇게 교만 덩어리가 수두룩해요. 정말. 그러니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요,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자기 집안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 집안이 선교사님 통해서 믿었던 5대째 집안인 거예요. 그 제가 여쭤봤어요. 그 권사님 나이가 80이 넘으신 연세였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대요.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집안이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막 예수를 믿었으면 막 자랑도 하고 막 할 텐데 왜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에 제가 혀를 찼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에 느지막하게 내 나이쯤 돼서 예수 믿어서 이 전도회에 들어오고 이 권사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안이 어떻다 말하는 게 상처겠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깨달은 게 아니고 옆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걸 보면서 그 주변에서 왔던 새 가족들이 불편해한 거예요. 무슨 불편을 느꼈는지 아세요? 아휴, 우리 집안은 목사님도 없는데, 우리 집안은 권사님도 없고, 아니 하물며 집사님도 없는데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요, 제발 메인 도로인 경부 고속도로 같이 행세하지 마세요. 갓길이에요. 나사렛이에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나라가 이 나라였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하늘 찢었다고요? 자, 하나님이요, 나 때문에 하늘을 찢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요, 130년 전에 한국,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을 위해서 하늘을 찢은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찢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죽 이 나라가 얼마나 악이 가득했으면, 얼마나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으면 하늘을 찢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늘을 찢었을 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 때문에 하늘 찢어진 거예요. 휘장? 나 때문에 휘장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을 찢고 장애물 없애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세월이 가면서 내가 갓길이었다라는 걸 까마득하게 잊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하나님은 지금도 어찌하든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구축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일들은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시길 바라요. 저는 정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만해요. 진짜. 정말로요, 패대기를 쳐가지고요, 몽둥이 찜질을 해주고 싶을 정도의 준하는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세요? 말해도 안 들을 때 어른들이 딱 이 말 합니다. 맞아야 돼.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사역지를 가면서 직분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많이 썩어 있어요. 썩지 못해서요,
구더기가 펴 있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기만 알고요. 나만 알고요. 이기적이고요. 독선적이고요. 주변 사람들 볼 줄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보셔야 돼요. 누구라도 우리 모두 전부 다 하나님의 하늘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이라는 매우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오셨듯이 여러분들 자랑할 게 어디 있으세요? 언제부터 한국이 기독교 국가를 자랑했나요? 아닙니다.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선교사를 많이 보내도요, 우리는 얼마를 보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입을 자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 살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담임 목사들, 부교육자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보면서 목회자로 화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전부 다 갓길 인생이었는데 나사렛처럼 보잘것없고 풀을 헤치고 나무를 헤쳐야 그나마 얼굴 쭈뼛이 보일 정도밖에 안 됐던 인생들인데 목사 한둘 나오고 장로 한둘 나오고 권사 한둘 나오면 그 집안 아주 교만해집니다. 기고만장해서 기독교 국가인 척, 기독교 가정인 척을 하지만 하나님 그런 가정일수록 더 오염되어 있고 더 죄악들을 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솔직하지 못합니다. 장로라고 하면, 담임 목사라고 하면, 목회자라고 하면, 권사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들처럼 바라봅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장로 권사들을 손가락질합니까? 왜 교회를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합니까? 잘 살았으면, 내가 갓길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항상 겸손했다면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갓길인 척을 안 하고 항상 메인 도로인 척을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가장 최선인 것처럼 말하는 독선에, 위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만 안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이 찢어진 것은 내 가족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늘이 찢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면서 휘장을 찢고 휘장을 없애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가게 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하지 못합니다. 임직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작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모른 채 장로 타이틀 달고 권사 타이틀 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겸손을 허락하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갓길 인생이었고 나사렛 같은 존재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하늘을 찢을 정도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컸으면 하늘을 찢었겠습니까? 내 악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하늘을 찢어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지도자를, 새로운 왕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습니까? 내 악이 얼마나 컸더라면 하나님 하늘이 찢어진 것을 보면서 주님이 내려온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세월들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남아서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모두에게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사렛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나사렛, 그곳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겸손한, 또 겸손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얼마나 갓길처럼 보잘것없고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이 심했는지를 그 하늘이 찢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